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새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으로 오게 하시고 하루를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자들의 마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우리 단단한 마음들이 살같이 부드러운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가 다시 살 기회이고 다시 일어날 기회인 줄 압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셔서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막연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의 예배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육과 영과 혼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바닥이고 우리에겐 낮은 자리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창세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성경 통독 한번 하자라고 결단하면 창세기부터 또 읽고 또 읽으니까 어떤 내용이 너무 잘할 텐데 우리 25절부터 3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43절까지 36절까지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위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리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론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리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4일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야곱이 자기 고향 브엘세바에서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야곱의 심정은 이런 거였어요. 아, 제발 내가 가서 머리라도 이제 눕고 잘 만한 초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목숨이라도 부지할 만한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아마 어렸을 때조차도 라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야곱에게 삼촌 라반은 거의 남과 같은 그런 관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형한테 쫓겨가지고서는 이제 삼촌 집을 찾아가는 거니까 야곱은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찾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으로 통해서 감지덕지가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러는 거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이제 복을 받았는데 어쩌면은 자기의 그 자기의 어떤 그 신세지로 왔지만 도리어 신세진 게 아니라 그 가정에게 복이 되어진 거예요.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삼촌 집에서 일을 했죠. 근데 그 대가는 레아와 라헬 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삼은 것 말고는, 가족을 이루어진 것 말고는 자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처음에 온 마음을 따지면은 이 정도도 좋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14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자기가 만약 여전히 혼자라면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내가 둘 또는 종도 있고 막 이러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 건 하나도 없는 거죠. 1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 몫이라는 걸 없는 거야. 그러니 야곱이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이제 여기 떠나야 되겠습니다. 나도 내 고향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를 합니다. 삼촌 나 이제 떠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네, 아니다. 내가 너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니까 너가 가지 말고 내가 품삯을 앞으로 줄 테니까 품삯을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보면은 14년이라고 하는 일이 야곱에게는 아주 노력하고 열심히 그냥 먹기 살기 위한 최선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고 또 뭐 야곱 나중에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 선택한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졌더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애쓰느냐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노력과 내 실력이 내 앞가름을 해결한다 이제 그런 것을 살아가죠. 책방에 가면은 인문학을 보면은 거의 나의 자아 실현, 나의 노력, 나의 숨겨진 것들을 끄집어내는 방법들 이런 책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근데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숨겨진 무엇을 개발해 버리면 내 앞으로의 삶은 달라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가치 기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난 널 떠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가겠다. 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이 그분을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끌어 가실 때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뤄 나가시는 이 삶의 기준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돼야 돼. 난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어. 저 사람 오면은 기분이 나빠. 저 사람이 오면은 잘 되던 공동체도 무너져. 뭐 이러면 안 돼. 그러잖아. 이거는 복이 근원이야. 복이 아니라 도리어 나 때문에 문제가 되어버리면 이거 내가 정말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문제가 아니고 또 일터에서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민폐가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져가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내 주십니다. 이렇게 14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엄청난 문제, 재물이 일어났죠. 자, 떠나게 달라니까 삼촌이 잡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정확한 몫을 계속 줄 테니까 그러면 삼촌 내 방식대로 해주면은 내가 계속 일할 겁니다. 그래, 네 방식이 뭐냐? 양과 염소 안에서 아롱진 것, 무늬가 있는 것, 그리고 점이 박혀 있는 것, 검은색 이러한 염소와 양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면 새끼를 치고 나오면 그건 내 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삼촌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열심히 또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삼촌은 오케이를 한 거죠. 또 자기 아들들에게 무늬가 있는 거, 점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검은색 모든 것들은 다 골라가지고서는 자기 아들들에게 줘버리고 야곱에게 뭘 준 거예요? 그냥 깨끗한 거. 네, 아무리 새끼를 교미를 하더라도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한참 사흘 길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떨어뜨려서 이제 너가 그러면은 하라 이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어쩌면은 왜 그러면은 야곱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품삯을 정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새끼를 베어줬을 때에 무엇을 보느냐 따라 그 보는 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우리도 계속 우리 지금도 있지 않아요? 우리도 애들 임신하시는 분들 그 태교할 때에 좋은 거 들어야 돼, 좋은 거 봐야 돼, 아기가 그래야지 예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에 이제 유튜브에서 그거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BTS인가요? 요즘에 그 BTS가 너무 잘생겼잖아요. 임신한 여자가 BTS 사진을 10달 동안만 봤대요. 10달 동안 봤는데 자기 아기를 낳는데 너무나 예쁘게 나왔다고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야, 이게 그런 건가?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런 과학이 발달되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를 해봤더니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검증이 되어졌지만 그래도 이런 속설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그럼 과연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약에 정말 한 마디라도 검은색이 나오거나 무늬가 나오거나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 양과 염소 가운데 한 마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유전학적으로 따지면 그죠? 근데 삼촌이 아주 그러니까 야곱도 머리를 잘 돌리는 사람인데 삼촌은 야곱보다 더해. 예,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도대체 얼룩이나 점이 나오지 않을 거든 다 빼돌리고 야곱한테는 아주 깨끗한 것만 주거든요. 근데 지금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야곱이 어떤 뜻을 씁니까? 네, 나무 가지를 깎아 가지고서는 얼룩얼룩 해 가지고서는 물먹으러 온 양들, 교미하는 양들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본 가지를 본 양은 나중에 새끼를 낳는데 얼룩이 뭐 나더라 뭐 이렇게 뒷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궁금하면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게 됐을까를 뒷부분 31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눈을 보라. 양떼를 탓 순양은 다 얼룩무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게 3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자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는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보았어. 네, 그러니까 숫 양이 이제 암 양 위에 올라가서 교미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양들이 얼룩무늬고 아롱진 것이 같은 말이죠. 얼룩무늬고 점이 있는 것이 검은 그런 양들이라는 거예요. 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속설을 믿고 간 게 아니라. 어쩌면은 야곱에게는 14년의 세월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삼촌하고 품삯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당하게 챙겨줄지 야곱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미 하지만 그 삼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넘어가는 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말씀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비전, 꿈을 꿔라, 비전을 품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비전이라고 한다는 말은 또 야곱이 꾼 꿈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냐면은 나 개인의 부르심도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즉 구약 시대 때 했던 방법대로 이사야를 세우고 예레미야를 불러주고 선지자를 한 사람 불러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나의 부르심은 어디냐라고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예수가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교회에 내가 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이 부르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르심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나 개인의 한 사람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부르심이 성령 예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것,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공동체를 섬기고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의 오해가 되어지고 또 원망이 되어지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도 생긴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이렇게 뭔가 하려는데 들려오는 얘기 또 어떤 내가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관계성의 문제들 막 이러다 보면은 억울함도 있고 원망할 것들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것을 가지고 기대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원망함과 불평함을 바꿔버려요. 네, 바꿔가지고 뭘 하신다? 선한 일을 하신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셨다. 구원하려고 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의 원통함과 나 한 사람의 억울함과 나 한 사람의 원망과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걸 바꿔주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바꿔주셔서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바꾸실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나 한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이끌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구약 시대 때에는 내 제자를 만드는 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 성장하게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방향들이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내 한 사람이 당하는 여러의 어려움과 또 아픔들 이것을 하나님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뜻을 이뤄가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받은 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꿈 때문에 삼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를 내 툭툭 치고 가는 힘을 갖듯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비전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든 은혜이든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그냥 통로다 도구다. 믿음 자체가 다 된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료수를 먹을 때에 빨대에 해당하는 거다. 그 믿음은 도구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이 도구로 써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되게 커요. 이루고자 하시는 게 되게 커요. 믿음을 붙여 가지시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흘러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내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